주의 인도하심 따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다윗과 요나단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는 영혼의 단짝이었고 친구였고 둘도 없는 동역자이자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해 가면서 1차 여행 때 중도에 하차하고 돌아와 버린 마가를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요, 둘이 갈등하고 심히 다투다가 결국 결별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의 많은 관계들만 봐도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저마다 좋은 과정, 좋은 동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마음이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좋은 것들 뿐만 아니라 이건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작은 불협화음들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볼 때 참 괜찮아서 여러분들이 연인이 되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별로 결혼 안 하고 싶은가 본데, 예, 결혼 다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이라고 하는 연합을 하게 이루게 되면요, 뭔가를 각오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까이에서 보이는 흠과 티도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로 만족이 되지 않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만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가게 되면요,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떨어져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들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 동기를 부여준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내가 기꺼이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마다 그 동기는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씩 발을 들이다 보면 좋은 것들도 참 많이 보게 되겠지만 일정하게 거리가 떨어진 채 예배 드렸을 때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또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론에 있어서 좀 미성숙하고 성숙한 부분에 차이가 있겠지만 다들 저마다 좋은 마음,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이슈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어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러죠. 이게 이렇게까지 다툴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관계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선교 여행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바나바가 선교 여행 도중에 순교를 하게 되고 바울은 이제 사랑하는 친구였고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 바울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었던 마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가 마음 참 힘들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그 갈등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거보다는 중간에 끼어있는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지가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어딜 가든 갈등 유발자인가? 여러분 쉽게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중도에 포기하고 왔을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멤버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힘듦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에 그는 저는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라고 왔을 텐데 그 한 번의 그 사건이 멤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이 힘들 대로 힘들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 이번에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 이번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중도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저 그 전도 여행에 참여시켜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 본인의 순전한 동기와 달리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과 삼촌 바나바가 싸운 거예요. 그리고 갈라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마가 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같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한 번에 1차 전도여행 때 돌아온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자기 다시 한번 다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움직여보고 다시 한번 화이팅 하려고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인데 자기로 인해서 교회 문제가 생기고 리더들의 갈등이 생기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을 때 바나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마가가 가지고 있는 참 독특한 아름다움이 뭐냐면요, 이런 복잡하고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다 나 때문이네. 지금 나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 지금 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잖아.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삼촌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갈라서고 있는 거잖아.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혹은 서러웠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나?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잘할 거라 나는 간다. 잘할 거라 나는 간다. 나는 숨 막혀서 이 공동체에 못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심해지면요 나는 숨 막혀서 나는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난 다시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아니면 난 다시는 선교행 가지 않을 거야. 내 앞에서 선교의 선자도 꺼내지 마세요. 아이가 트라우마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이 소리치고 있고 바나바가 소리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마가가 끼어가지고 또 나 때문이야, 또 나 때문이야.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여기 가도 미움받고 저기 가도 미움받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이 내몰릴 때가 있거든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오해가 생기고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거든요. 어딜 가든 갈등 유발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 이제 선교의 선자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앞으로 선교 절대 안 갈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제 안 갈 거예요. 주님 나
다시는 선교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그럴 것 같잖아요. 삼촌 따라서 선교 갑니다. 저는 사랑 우리 청년들이 이런 영적인 좀 맷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 상처 막 이러지 마세요. 뭘 좋은 거라고 자꾸 받고 있어요. 상처를 자꾸 주면 뭐 하면 됩니까? 안 받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근데 내가 자꾸 받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몰려도요, 마가가요, 복음 전하러 가요. 여러분, 이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지금 2차 로마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너무 외롭고 힘들고 이제 내 복음의 여정이 여기까지겠구나라고 직감했던 것 같아요. 사람 여러분, 죽음의 이 직전에 있을 때 살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지만 사람들이 참 보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있던 데마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스계와 디도는 여러 상황으로 해서 지금 바울 곁에 없습니다. 누가만 지금 내 곁에 있다. 디모데야, 네가 속히 와다오. 그런데 거기다 뭘 첨언하냐면요,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가를 꼭 데려와라. 왜냐하면 그가 복음 전파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갈등 유발자였고 문제 중심에 늘 끼어 있었던 친구,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과의 관계까지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참 묘한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울이 눈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떤 모양으로 끝날 줄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과 제 눈에 보기에 미성숙해 보이는 그가 이 이후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을지 우리 잘 모릅니다. 지금 뜨겁지만 중도하차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늘 조심해야 되는 교훈인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딱 주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주의 소리, 억울함의 소리, 하소연하고 싶은 소리, 마가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저요, 제가 안 갈게요. 다 제가 문제잖아요. 저만 빠지면 되죠. 싸우지 마세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딱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묵묵히 떠나잖아요.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던 거예요. 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미성숙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다가가 주시면, 만나 주시면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난 이것도 잘 못하는데,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놀랍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마음이 상해서 제각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 성경은 바나바의 선교 일정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 바나바를 기록하지 않고 바울을 기록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무런 이런 질문에 여러분 우리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성령님의 흐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바울은 실로와 함께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바울이 여기서 뭐 했죠? 뭐에 맞았어요? 돌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거든요.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 근데 여러분 바울의 아름다움이 뭔 줄 아세요?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장소, 그 어떤 것에 트라우마로 매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청년들과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말들 많이 듣냐면 목사님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사건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 트라우마가 있고요. 이런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님 저는 여기에 묶여 있고요. 이 사건에 묶여 있고 이 시간에 묶여 있고 이 과거 사건에 매여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묶여 있지 마십시오. 왜 묶여 있으신가요? 묶여 있지 마세요. 여러분 묶여 있는 사람은 못 가요. 근데 바울은 왜 갔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곳인데 돌에 맞아서 고통당하고 피 흘려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는데 가잖아요. 근데 진짜 자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두려움으로 묶어둘 수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이 이곳을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루스드라가 주는 트라우마와 공포보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인생은 가치의 문제거든요. 무엇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시면요,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루스드라가 바울에게 힘들지 않은 곳은 아니에요. 근데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만큼 걸림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수 있는 건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영적인 건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콧물을 짜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비난한 오해 한마디 들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년 누구누구에게 말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니 마니하라고 하는, 신앙을 버리니 마니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유치원 같은 신앙생활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과 맞닥뜨려서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전해드릴 사람들인데, 방법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 어눌한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에 있어서 조금 어눌한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다른 서신서에 보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 여러분이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알미했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행하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지금 이 이슈 한참 뜨거웠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할례 이슈가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 교회에 총회를 열게 할 만큼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결국 구원은 할례를 행하냐 행하지 않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할 곳에 누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을 유대인으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유대인이네? 어머니가 유대인인 걸 보니까 너도 뭐구나? 너도 유대인이구나. 여러분,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대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갈 때, 야, 너 참 좋은 애구나. 너 참 멋있구나. 너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근데 너 근데 할례가 없네? 네 몸에 할례 흔적이 없네? 여러분,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착해요, 덕망이 있어요, 멋있어요, 사람들 칭찬이 잦아요, 말도 너무 잘해요, 예의 있게 너무 잘해요, 예의가 너무 발라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행하고 가자. 그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준비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하냐 하지 않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할례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참 치밀한 영적 전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치밀하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지역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때 좀 더 거부감이 없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이거 준비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유대인일 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준비는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네 가지 꼭 지켜다오 한 게 있잖아요. 우상의 음식, 목매달아 죽인 거, 음행, 피를 먹지 않는 거, 이거를 일부러 내세워요. 우리 이거 하지 않는다, 우린 이것을 지킨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조금 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그 무엇이 그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성향과 내 스타일에 항상 묶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 성향과 그 사람은 좀 달라요.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스타일을 닮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 영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내 삶의 패턴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반대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 해보지 않아서 낯설고 어색한데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발음은 이제 서울 사람이라고 많이들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아쉽게 태어난 게 서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접근하는 데서 조금 더 지혜로운 그 방법이 어쩌면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겸손히 듣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해도, 기꺼이 그것을 오랫동안 해왔다 해도 하지 않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 철저하게 복음의 기준이 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이 가신 길이 기준이 되는 사람.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떠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큰 부흥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취할 것을 기꺼이 취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저는 보내준다고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흥이 한참 불고 있어요. 부흥의 붐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6절부터 장면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바울은 더 많은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좀 더 확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으셨대요.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 바울의 이 일정에 개입하셔서 막으셨을까?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어요. 두 가지를. 첫째가,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복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복음이 바울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이끄시는 주체자가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검증된 이 결론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을 좀 더 경고케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게 거의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7교회가 있는 그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인데, 바울은 아시아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배를 타고 그리스로, 유럽으로 가게 될 줄이야. 바울의 계획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의 계획 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은요, 어떤 방식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으신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끝까지 자기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의 성향 아시죠? 복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는 목표와 목적을 보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만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저기를 가야 돼. 누구도 못 막아요, 여러분, 바울을.
바나바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개입하시면요, 그 곧았던 바울의 신앙에 유연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핸들링하는 운전석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 들려진 그분께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지만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할지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정하세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분의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이끌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유연함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유연함, 영적인 센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센스가 있길 바라요. 이 사람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갈지, 저 사람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갈지, 가지고 가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지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센스가, 그 유연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성령님의 개입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답하게도 성령님께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질 않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참 답답한 게 그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순종하라고 하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특별히 소통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이게 참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알아야만이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이다. 알게 되면 그 알미 나를 자유케 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예화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누었던 예화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만 딱 해요. 오늘 이번에 우리 가족 바다 가는 거야. 그럼 그 바다가 동해인지 서해인지 남해인지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어디로 경유해 가는지 지도로 콕콕콕 집어줘서 알려주라고 저한테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걸 몰랐다고 해서 이 차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두리번 거리지도 않아요. 말 안 해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도대체 어디를 경유해서 간다는 거야? 여기서 또 왜 서는 거야? 한숨 푹푹 치면서 창문 바라보고 이러질 않더라고요. 아예 그냥 출발하기 전부터 어디로 어떻게 어떤 경우로 가는지 나를 정확하게 설득시켜 주세요. 왜 가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출발을 지연시킨 경우도 한 번도 없었어요. 아이들은요, 바다 가자 그러면 행복해하고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지 알지 못해도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좁은 공간에 아빠와 엄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데 지금 내가 이 공간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가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인도하실 때 오늘은 여기야 내일은 저기야 알려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묵어야 되는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가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게 잘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력서 썼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점쟁이로.
맞으면 더 큰일 나. 왜? 맞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목사님 말이야. 알아맞혔다고 막, 그럼 이제 뭐예요? 그 뒷날부터 줄줄 서가지고 이제, 저는요, 막. 한참 때 이제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이 아파트 언제 팔아야지 제값 주고 팔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언제 이 집을 내가 사야지 가장 좋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와. 왜 목사를 공인중개사로 만들어버리냐 그 말이야. 예.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도 여러분 있어도 말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그분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 공간에 있고 그분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일 어디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일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늘 이렇게 답답해요. 그 다음은요, 빨리 알려주세요. 저 준비됐잖아요. 아니, 내가 내일 하려고 그럽니까? 당신의 일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하게 답답하단 말이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삿대질 때가 더 많아요. 답답해. 하나님,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 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되지. 답답하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개그맨 누구를 한번 흉내 내봤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저 혼자 집에서 이러다가 저 혼자 웃고 저 혼자 놉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방금 잘한 것 같아. 방금 비슷했어. 막 이러면서 제 아내는 왜 웃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주님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다고 자부했던 사역들이 어느덧 내 만족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 만족. 주님의 영광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뛰어드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내 만족. 내가 이렇게 주님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내 만족으로 전락하는 경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그 또 한 가지는 성령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트실 때 바울의 일행했던 반응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막으실 때요, 그럼 어디 가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걷고 또 걷습니다. 다음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전도 여행 그 지도를 하나 보여줄 텐데, 그 갈라디아 그 지역에서요 계속 서쪽으로 가거든요. 1차 전도 여행지를 경유해서 부르기아로 이르렀는데 계속 서쪽으로 북진하다가 무시아와 드루어까지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또 막습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읽어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이들은 무시아 쪽으로 방향을 또 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아를 거쳐서 두로아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배 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자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여길 가라고 그렇게 막으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전력 질주해요. 여러분, 가만히 멈춰 있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여러분 부흥 강사였던 D.L. 무디가, 그 성령의 사람이었던 D.L. 무디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고 길을 걸어가다가 막히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 건지 사단이 막은 건지를 분별하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또 길을 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요,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자꾸 움직이면 넘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핸들을 잡고 있어요. 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페달을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오면 앉아서,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하고 그냥 앉아 계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보통 용건이 있어야 돼요. 용건이. 기도 제목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고, 끝나면 아멘 그러고 떠나요. 그리고 떠난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 요건에 기도 리스트가 없으면, 목록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냥 와서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마음이 이랬습니다. 제 마음 좀 하나님 토닥토닥 거려주면 안 될까요? 그러고 앉아있다 가는 거거든요. 용건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이유를 못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용건이 없거나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기도 자리로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막으신다고 느끼실 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십시오. 계속해서 움직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곳까지 오게 되는 과정도 비슷했어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 여러분 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도 압구정동이었습니다. 로데오. 참 우리가 서울의 노른자 땅은 다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로데오 오거리, 그렇죠? 오거리. 로데오. 거기 여러분 주차장도 없었거든요. 제 주차할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참 나름대로 괜찮았던 곳이 대로변에 공휴일과 주일날에는 주차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서 5대에서 6대 정도는 주차를 하고 왔어요. 아이들이 여기저기 뿔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대형 교회는 다 주차장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일이라도 저렇게 무료로 주차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걸어서 물론 오면 한 5, 6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 위치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떠나려면 안정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했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도 확보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그때 압구정동 로데오 있었을 때 한 200m 앞쪽에 도로변에 지하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당구장. 근데 조금 그 안에 좀 뭐랄까요? 좀 모양은 좀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저쪽 근처에서 주차 걸어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낼 수 있는 임대료 참 저렴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트라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3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좀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옵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죠. 우리가 지하에 있고 목사님은 3층에 계시니까, 그리고 오는 성도들이 겹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뭐 소통도 하고 기도회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도 막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나서 기도회 시간도 저희들이 인터넷에 보고 가서 기도 끝나고 목사님 만나려고 제가 한 20분 정도 전에 막 가서 기도 끝나는 것까지 다 보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못 만났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제가 지하에 제 교회에서 왔는데요. 지하에 교회를 조금 제가 들어와도 될까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안 된다고. 그럼 제가 목사님을 좀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계신다고. 아니 방금 우리가 봤는데 저쪽으로 들어가시던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성도들이 왜 그럴까? 응?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다 온대요. 기다렸어요. 목사님이 거절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 그러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안 만나줬습니다. 조금 마음이 어려웠지만 다른 데 갑시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틀 뒤에 주일날에 목사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한 두세 분 정도가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만나지 않거나 안 만나주면 그 교회 축복해주고 그냥 딱 정리합시다. 목사님 힘들게 하지, 교회 성도 힘들게 하지 말고 딱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 인도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가서 목사님을 못 만나고 왔어요.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는 게. 같은 목사가 좀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근데 이해도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를 직접 목사가 하기에는 가오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축복해주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구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바로 여기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길 딱 왔는데 그럼 주차장 어떻게 하지? 여러분, 바로 옆에 애플스토어 있잖아요. 그 대로변이 우리 교회 탁 여기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주일날에 무료 주차로 바뀌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 주차하고 오셔도 됩니다. 저기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우리 한계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다. 같은 교회끼리, 같은 성도끼리. 행여나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대한 미움 감정 들도록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또 찾고 또 기도하고 또 찾고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때 무언가가 막고 있다고 느낄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시도하고 기도하고 또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막히면 이쪽으로, 여기 막히면 이쪽으로,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선교 일정을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한 번에 그냥 마게도냐로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다음 주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먼 거리를 걸어왔어요. 돌아서 너무 먼 거리를 왔다고요. 마게도냐 그 빌립보까지.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시간이 곧 복음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과 직결되잖아요. 김현 목사가 아니거든요. 바울이거든요. 그 시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에 막으셔가지고 뺑뺑이 돌고 뺑뺑이 돌다 여러분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효율성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뭔가 해내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깨지고 철저히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여정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은 무슨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 결국 여기야, 내가 여기로 너를 인도하려고 그랬어. 도착하니까 알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그림이 펼쳐질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거대한 부흥?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런 거 아닌가요? 뭔가 좀 아다리가 맞는 그런 시계. 여러분, 본문에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떤 아다리가 탁탁탁 맞는 그런 방식과 때로는 거리가 멀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떠나려고 했던 그 요나가 마침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아다리가 맞는 걸 성령님의 역사로 생각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가로막힐 때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빌립보까지 왔는데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냐면 그 흔하디 흔한 회당 하나 없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어도 지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회당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용이한 기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가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일을 거기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로 가다가 그 강가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집에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경험했던 거대한 부흥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먼 거리를 돌아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한 여인이고 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물량주의, 통계, 결과가 중요한 시대, 교회의 숫자가 곧 부흥을 말하는 시대에 어쩌면 이런 방식의 전도는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대형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설교로 왔는데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주변 교회들 다 아마 불러 모을 거예요. 모처럼 내가 어렵게 시간 내서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만 듣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좀 소문내가지고 다 한꺼번에 좀 같이 좀 들읍시다. 내가 또 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쉽게 못 오는 강사 말씀 설교 들으려고 다 모이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랍게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빌립보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했던 것은 한 영혼이었고 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보면서요, 우리 성령님은, 저는 이래서 참 우리 하나님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바울 참 사랑하신다. 참 사랑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안에 있고 성장하고 있고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이렇게 뜨겁게 주를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듣는 그 환경에 취해 있는 건 사역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들을 몰아넣기도 하세요. 왜였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 먼 길 돌아서 결국 이 가정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까? 그래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요, 그 먼 길을 경유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까지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역의 확장, 사역의 사이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으로 경유해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여정이거든요. 우리 좀 바울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으세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참 좋고요, 뜨겁게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에게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